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본문들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또 듣도록 하고, 오늘 서두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너무나도 유명한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왜 어디에서 있느냐, 그 해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믿지만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하여 나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과거에 부끄럽게 여기는 사건들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참 생각하면 부끄럽게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저는 결핵 때문에 한 해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학하는 어떤 기간 어느 날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는, 당시 제가 교회당,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신 그 교회당에 제가 이제 거의 지키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 어스름할 때 찾아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재워달래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제 눈에 너무 예쁜 거예요. 화장도 그만한 나이는 그 당시에 화장하고 일 안 그랬는데 화장도 야시시하게 해갖고 너무 섹시하다 할까 야하다 할까 그런 모습으로 뱅글뱅글 웃으면서 내보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당에서요. 부모님에게 허락도 받질 아니하고 저는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였습니다. 저희 여학생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잠을 재워달라고 하는 걸까? 나를 어떻게 알고는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다 하는 걸까? 그러면 마음 가운데는 꽁꽁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여학생이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그 밤에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여학생이 일어나서 나를 찾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 라고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속았던 겁니다. 집을 나와서 하룻밤 정도 재워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죠. 돌이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속은 줄도 모르고 이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5만 가지 상상들을 하고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서 밤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나간 그 사건은 저에게 참 부끄러운 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속았던 그때의 일로 인하여서 이쁜 사람은 제가 제대로 좀 안 보려고 하는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생겼습니다. 제가 오히려 경계하려고 하고 저 웃음 뒤에 저 이쁜 것 뒤에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더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좀 외상 충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 했던 그 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건 네 마음의 그 본색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대범해졌구나 하는 생각들도 조금 할 정도로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각각의 형편과 또 사정 혹은 과거로부터 생각해 보면 스쳐 지나갈 때 부끄럽다 여겨지는 바로 그런 순간들에 저만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당당하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그런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마음에 나는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난 왜 그렇게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렸을까? 이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의 성숙과 발전을 탁 잡고 있는 하나의 그 올무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지나치게 되고 또 혹은 너무나 또 깊어지게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움들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 하면은 참 불행한 일이라 볼 수가 있죠.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게 덮어 주시는가, 또 용서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용서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자꾸 부끄러움에 내가 매몰되고 거기에 압도가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죠. 더욱이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더욱더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모든 것들 다 사실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사건과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만 다 일일로 정리를 해보아도 정말 수치가 뭔가, 수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법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그 수치를 기록해 놓고 있는 연관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유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범죄를 하고. 그 이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했는데 벌거벗고 있어도 벌거벗은 걸 알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갖고 치마를 엮어서 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의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라고 불렀을 때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기록되는 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바로 이것, 바로 이 수치심.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왜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에 치마를 만들었을까? 지금 아담과 이 여자가, 이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손으로 잘못했죠? 또 뭐로 잘못했어요? 입으로 잘못했죠? 그러면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손을 감싸든가. 이래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하고 이 하체를 가리는 것, 하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질문도 던지지도 않고 답을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답을 해주지 않는 이런 질문들을 파고드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네,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려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른 바로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바로 뱀으로 변장한 타락한 천사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합니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통일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맑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맑은 피는 누구에 의해서 수혈되느냐? 문선명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문선명이가 인정해 준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피가 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냐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전혀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상한 답을 한다고 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미 1700년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치마를 한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단순한 성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라,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을 사단을 기준으로 삼은 바로 그 이유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분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혹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감격이 되어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이리 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생각대로 못하게 되는 바로 이 상태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가장 그 타락의 정상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데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성적인 이 기관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성적인 것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니체는 불신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데 있어 이 사람 말이 다 옳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신 철학자들도 올바른 통찰력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런 뭐라고 했냐면은, 하체가 없으면은 나는 나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거, 너무나도 엄청난 걸 생각하고 신과 같아 여겨지는데, 하체만 배꼽 아래만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야 네가
택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우습게 여겨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그를 내잡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 인격이 분열되어 있고 또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이 분열되어 있고 온 세상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하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체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 전체를 다 가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굴도 가리고 어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서양에 있는 분들하고 이 동양에 있는 분들하고 수치스럽다 싶을 때 가리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요소들도 다르고 행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 다 달라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 치마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인간이 본래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체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적인 것 이것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불일치 모두가 다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느껴야 하는 그 근원들이 우리의 전 인격 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 자신이 내가 보기로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보기로도 내가 뭐야 이거 도대체 생각해 부끄러워해야 할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것도 24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만 해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수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걸 가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이고 이 수치를 느끼는 바로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수치감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수치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수치감이 너무나 넘치는데 수치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니까 수치감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 넘치는 수치감이 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감이 있을 때마다 느껴진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되고 더욱더 열렬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령의 그 은혜의 그 충만함들을 체험하는 기회와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온전히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과거 지나간 일들 가운데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앞으로도 혹 수치스럽다고 여기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일부러 행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은 우리의 의지, 그죠? 우리의 감정,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이것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깨어져 있었는데, 뒤틀려져 있었는데,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관계들이 제대로 제 위치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지성은 지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또 의지는 의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감정은 감정의 그 자리에서 온전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조화롭게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찢어지고 변질되고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무화과나무 이파리. 해만 좀 떴다 하면 또르르 말려버리게 돼요. 드러나, 감추었다 치면 오히려 드러나고, 나는 감추었구나, 나는 안 보이지 생각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바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3장 맨 마지막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더 나아가서 빛의 옷을 입은 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상심리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의상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재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들 종류를 쫙 하면은 옷 쫙 해가지고 제사장에 그 옷부터 옷 해가지고 그 뒤에 흰 옷 쫙 나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옷의 역사와 그 설명들 게시되어진 것들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들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바로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덮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거 아예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되지. 이 누드촌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벗었으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있는 거 그냥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풍조가 우리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좀 더 편하죠. 제가 간혹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큰 물고기는 맑은 물에 안 삽니다. 우리 물고기는 그럴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기죽이려 하고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어떤 풍조들이 우리들 가운데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속 깊은 것에 억압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질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를 억압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억압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데,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의식 가운데 충만해야만 하는데, 의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은 없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래 하면 오히려 그게 환자다, 뭐 이러면서 자꾸 무의식 속에 억압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요.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이 우리 삶의 구석에 밀려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의 그 글 제목에 보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 마음 가운데는 정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무엇을 가득 넣어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진공이, 우리 정신은 진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채워 넣으려고, 자녀로도 채워 넣으려고, 인생의 성공이라고는 채워 넣으려고 하고, 건강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뭔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성화입니다. 지성화입니다. 죄와 그 해결법을 이론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생각합니다. 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독서하고 학문을 하고
혹은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지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어막을 그런 이론 지식들을 가지고 딱 견고한 진을 쌓는 겁니다. 지성적인 사람들, 인텔리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똑똑함 때문에 그 똑똑함으로 똑똑함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똑똑함을 깨뜨려야만 되는데 그리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자기 똑똑함 그 틀 안에 자기가 만든 그 이론의 벽 그 틀과 장막 가운데 탁 나가서 편견에 눈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인격은 자꾸만 고집스럽고 완고해지고 유연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배우려고 하고 귀가 열려 있게 되어져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장. 부분적으로는 회개하면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참 많이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회개한다 하더라도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생각하는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핑계로 이런 거 적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설교자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실된 거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 잘못들 그것을 다 이야기해야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이야기 안 할 것은 안 할 줄도 아는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기 비밀을 공개적으로 자꾸만 털어내고 그래 하면은 뭔가 충격이 있고 쇼크가 있기 때문에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야, 뭐 여기는 뭔가 막 성령이 뭐 역사가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자백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감추지 말고 한 톨도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셔야만 됩니다. 고백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내가 뭔가 고백했다 하지만 진짜로 고백할 거 고백까지 아니한 채로 내가 고백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장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참된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참된 방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는데 이게 참된 해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을 먼저 제대로 이해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서 사도행전 20장 우리 묵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혹은 율법과는 나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모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게 범죄한 자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태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담이 행해야 할 그렇지만은 행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한 행해야만 하는데 행할 수가 없게 된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대신 이루어야 할, 대신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전에는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아담이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영원한 저주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행할 수가 없는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을 주신 것의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성취해가는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믿기는 한다, 말은 하고 생각은 할 줄 몰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헛되다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말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과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새 언약,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이 되신 것은 완전히 그것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 언약이 진정으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불러내시면서 성령으로 작용을 하시죠. 그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씀드리면은 죽어 있는 자인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셔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이전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었던 죽은 상태였었던 바로 그런 자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흔들어 깨어나게 하셔서 능동적이 되게 하시고 자발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예수야말로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구나. 참된 주님이 되시구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구나. 나의 지성을, 나의 의지를, 나의 정서를 다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관계들도 정립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자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 주님 아니면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허망한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분열되어 있는 자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한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도 또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묘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을 넘어서서 8장 얼마나 중요한 장으로 넘어갑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덮는 방법, 예수로 인하여 덮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졌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경건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로 깨달아야만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옷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마련되어 있구나, 이쁘구나, 완전한 옷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또한 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입혀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내도 손을 넣고 발을 넣고 이러면서 내 몸에 맞도록 이렇게 운신을 하는 것, 요 과정들이 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지만 하나님의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로 인하여서 나의 부끄러움 수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사라진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옷이 나에게 입혀져야만 하는 것이고 입혀져야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입니다. 또한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그 이해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는 완전하고 그 보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피를 날마다 적용할 때 그 피를 날마다 우리 심령에 뿌리면서 이 뿌린다는 건 날마다 피 갖고 뿌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면서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피 외에는 피의 공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바로 이 마음, 이 믿음, 이게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설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하고 완전한 바로 그 피인데 사람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라고 불려지는 피인데 그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종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이 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이 수치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19절에서 22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림바 되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회심을 위하여 고민할 그 무렵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털어놓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다 털어놓았다고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또 털어놓는다 하면서도 털어놓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금 동일한 죄를 내가 짓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가 있나 하니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또 지을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네가 지금 회개한다는 거, 회심한다고 하는 네 거짓말일 수가 있지 않느냐, 네를 또 다시 한번 속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저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말자. 지나간 죄 내가 얼만큼 감춰뒀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죄를 다시 지을 거냐 안 그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것인가 진실된 것인가, 바로 이 순간에 한 1점이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다시 짓는다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죽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참된 마음으로 그렇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들을 지금 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 내 심령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 알아서 하있어. 알아서 하있어.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부끄러움 없이,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움 없이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춰두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연약한, 그 예상했던 것처럼 그 여전히도 내가 또 실수하고 처음에는 한 몇 달간은 막 정말 하늘에 붕 뜬 것처럼 막 감격하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동행하는 그 기쁜 일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지는 일을, 실수를 또 다시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넘어지고 이전에 좌절하든가 하고 회심을 하고 그 마음에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드린 뒤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실수할 때하고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꾸만 핑계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다 내 마음을 안 대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꾀를 써가지고 나를 감추려고 하는데, 회심을 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들은 그 이후에는 잘못이 있을 때에 바로 처음에는 바로 즉각이 안 되지만 자꾸만 즉각적으로 그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결심에서나 내 결심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다시 넘어졌군요. 그러나 주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 아니면은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나오니 뻔뻔스럽다 하더라도 또 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뻔뻔스러워지면 안 되지만은 바울사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거듭난 자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에 확정을 하였는데 또 자기 안에 작용하고 있는 죄의 요소를 볼 때에 그 원치 아니하는 내 마음속의 죄를 뭐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했죠.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니야. 그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 안에 남겨둔 죄다, 남은 죄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서는 아니 되지만은, 핑계가 아닌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바로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가슴을 두드리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주여 아시지요. 이런 마음들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미 덮어주신 것을 더 확인하게 만들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만들고 이 옷 아니면 내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더욱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또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들을 항상 누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23장 찬송 나같이 합시다. 423장입니다.